자,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했어요? 예. 보혜사로 오셔서 구속을 이룬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오순절 때 이미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오순절 때 영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교회와 함께 계시죠. 각 사람 속에도 계시지만 교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고대하는 메시아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지금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날 가서 지금 구원받는 건 상관없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준 말로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 갈 거고, 그건 뭐 아주 맡아놨어. 구원을 얼마나 큰 보따리 뒤에다 큰 짐 하나씩 짊어지, 구원짐 하나, 구원 보따리 다 싸질머지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놈의 거짓말 구원 보따리 좀 다 집어 던지고 진실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실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자가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현재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왕노로 되셔야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나의 양심을 다스려 주셔야 되고, 나의 인격을, 나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다스려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않고 어느 날 오실 메시아만을 창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를 받으라고 정죄한다 해서 변화가 돼야 안 돼요? 구원자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살아계시면 자연스럽게 되지요. 그건 생명이 바꿔졌기 때문에 생명률에 따라서 되는 문제인 것이지, 자매님 왜 또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바꿔질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그 짓을 하죠. 하고 나서는 전에 한번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는 체 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엊그제 내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심령 공부 한 사람 얘기, 또 노를 닦았는데 이제 그 여자 얘기만 한다고 할까 하면서 내가 이제 돈 얘기도 한 거예요. 마귀는 뱀도 지혜가 있지요. 뱀 지혜가 생각지도 않게 휙휙 잘 돌아가죠, 이거. 뱀이 내 머리를 주장해가지고 지배를 하면은, 어디 지갑 하나 떨어진 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싶으면은 발로 딱 밟죠. 누가 시키는 거예요, 지금? 뱀이 내 머리 노릇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심령에 오시면은, 그거 네 거 아닌데 뭘 쳐다보냐, 그거 보지 말고. 너 부족한 거 있어? 너 부족하면 내가 뭐든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어, 걱정 마. 이러시고 쳐다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면 그게 안 보여, 지갑이. 이상하게 거기에 대한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여. 그게 다 헛것 보이는 거잖아요, 헛것. 깊은 산 중에 무슨 꽃바구니든 처녀가 깊은 산 중에 혼자 왔겠어요. 헛것을 내가 본 거지, 지금 뭘 잘못 봤지, 씌어대가지고. 왜 헛것이 보이냐 이거예요. 귀신이,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양심과 나의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완전하게 딱 지배하고 붙잡고 있으면 벌써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그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고 딱 나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돌을 닦는 사람은 저만큼 갔다가 궁금해 이놈에게 해서 돌아와서 그거 봐야 돼. 보면 밟어, 이거 발동. 내가 봤는데 딱 지갑이 눈에 띄어. 그러면 저 사람이 오네. 그럼 얼른 밟고 여러 그 사람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 누가 그렇게 이걸 휙 하고 회전을 시켜줬어요? 뱀도 그런 지혜를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지 뱀의 지혜가 인간을 지배해서야 되냐, 그런 말이야. 지혜가 빛인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빛이다고 돼 있죠? 참 빛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은 마귀, 뱀의 지혜단 말이야. 복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구분시켜 드리느라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세상 교계가 비밀리에 제자들에게 재림하여 자신의 새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 중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허무한 신앙생활로 일생을 마침으로 오시리라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적그리스도들이 불신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마귀의 세계로 떨어지는 원인은 기독교계의 소위 삼위일체 교리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 그런데 세 분이 지금은 갈라졌어. 성령과 찢어졌어. 아들신과 아버지신은 하늘의 보좌에 있고 성령신은 지금 따로 와 있어.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는 아들신이 또 와. 그럼 이제 아버지신과 또 찢어져. 먼저 온 신과 아들신 따로 이제 각 노는 거지 뭐. 세 군데서 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것이 삼일체 교리라는 거다 이거요. 그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믿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려면 심령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자, 기독교계의 신과는 세 분의 신이 있고 그 신들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것은 사실은 삼신론이고 다신론주의자들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인자 예수는 한 번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대속 제사를 완성하셨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여 지금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벗어날 수 있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주의 영이 내 속에 계셔야만, 들어오셨어야만 나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 이건 여러 번 인용했는데 그냥 읽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누구와? 지혜들과만 살아 계신 것이죠.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다 그랬으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 계신 건 아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살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확증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인침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로 21절은 아까 읽었고 갈라디아 2장 20절은 다 외우는 구절이고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그 구절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지금 셋째 하늘 금의자 타고 하나님하고 둘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은 나는 주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걸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심령에도 계셔야 되고 마음에도 계셔야죠. 빌립보서 1장 20절은 주께서 내 안에서도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랬는데 그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증가, 확대된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들어오셨어도 다가 아니죠. 계속 점점 더 들어오셔야죠. 한 번 처음에 들어온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셨고 임하시는 중이에요.
엊그제보다 오늘 더 많이 임하셨죠? 더 밝아지셨죠? 자,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 산은 신명기에서는 거기가 어디였죠? 헐몬산이었었어요. 거기가 하늘의 시온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 그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이 장자들의 총회 교회에 대한 예표죠. 여기가 지금 갈릴리의 한 산에 영으로 오신 주님 앞에 제자들이 모인 이 모임이, 주 앞에 모이는 이 모임이 거룩한 산에 주 앞에 모인 모임이잖아요. 여기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그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이 이 산이단 말이에요. 이 산, 여기 지폐,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모여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영들이 이 함께 모인 것이 이 교회죠. 성경에 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나의 영혼을 말하는 거지만, 야,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헤롯의 대박해 이후 흩어진 사도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예언대로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을 경배하였으나, 이 모임이 장자들의 총회로 모인 교회 모임을 예시하므로 우리는 그 영이신 주님과 참 제자들의 모임을 지금 회복을 해야 된다. 교회 생활은 이런 이상에 따라 하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만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뿌린 피 앞에 너희가 이미 이르렀다지 이를 것이다가 아니죠. 이게 주님의 나라인 교회예요. 여기에서 참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갑니다. 아까 여기는 읽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는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지금 주는 그 영이시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거기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에게 메시아가 오신 상태잖아요.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해야 된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응했던 말씀이 2000년이란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 응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더 실제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구약시대의 끝동네에 오신 것이잖아요. 신약시대의 끝동네가 여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시간에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까지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다 이거예요. 그 때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종선지자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신 후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해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지, 그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하게 하시지도 않고 그냥 심판해버리면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준비를 다 시키고 나서 하라고 했는데도 안 오면 금기름을 사서 준비를 해라고 계속 나팔을 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거 필요 없는 소리야. 그거 이단이더만. 그러고 준비 안 오면 그건 자기 책임이니까 심판 받아도 할 말 없잖아. 그러나 준비시키지도 않고 심판해버리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평소에 재림 예언을 하실 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2000년 동안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됐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이 혹시 끝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라고 예언을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도 예언을 했으니까, 아까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번개가 번쩍하면은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오는 거다 이거요. 빛이신 하나님은 말씀이 빛인데 말씀이
참되신 말씀이 어떻게 내 속에 와요? 내 속에서 번쩍하고 빛이 비춰져야 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한다라는 것까지 성경에는 다 이렇게 예언을 구체적으로 해놨는데도 창공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에게는 생명의 빛이 번개가 번쩍이듯이 임하여 진리의 영에 의하여 영이 거듭나고 참빛을 마음에 반사하여 밝아짐으로 빛의 아들이 되는 신령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응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들로 인하여 어둠의 권세에게 즉 적그리스도들의 거짓말에게 의해서 어둠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신자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들이 되어서 교회의 모임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의 교리들을 맹신하고 믿어서 다른 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다 다른 영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들이 다른 영을 넣어주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영이시며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매 세대의 교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새 일인 천국 농사를 옛 창조는 물질 세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새 일은 영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 창조는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영과 새 마음을 새로 창조해가지고 새 우주를 지금 새로 창조하는 중이다 이 말이야.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람이 물질계의 창공 하늘 아무리 넓어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형제 자매님들이 거듭난 속부분만 못 오단 말이야. 크기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따라올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는 이 조그마한 이 육신의 몸속에 이런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지을 수 있는 조물주나 이런 것을 하지 누가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고 하나님 여기 사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 쪽에 왜 영혼을 지어놨는지를 알아야 돼. 이해하셨죠? 메시아는 계속해서 모든 세대마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2000년 동안 진리의 영을 받은 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기르시고 열매를 거두심으로 하늘아버지께로 추수된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중이고, 그 수가 몇이며 그 수가 언제 채워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작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수가 차는 것은 정확한 것이고 그 수가 채워지는 때와 기한이라는 건 있는 것인데, 다만 사람이 모르지 이거를. 그런데 징조는 알 수 있죠. 징조. 내일 비가 오겠다 싶으면 후텁지근하면 아이고 비 올란가 봐 다 그러죠. 그럼 땅이 세상 나라의 일기는 볼 줄 알으면서 왜 천국의 징조는 너희가 그렇게 모르냐. 내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게 지금 메시아의 때라고 하는 징조잖냐. 어느 때는 어떤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죠. 징조는 알 수 있잖아요. 징조는 세상 말로 감은 잡아야 되지 않냐고 말이요. 그렇게 우직하고 무지해서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잘못하면 위험한 말인데 이 말은. 그러면 네가 그 징조 가지고 왔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아닌 거고. 예수님이 징조를 가지고 왔어도 믿는 사람들만 그 징조가 응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도 응하지 않는 거 심판의 주님을 맞게 마련인 건데, 이놈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강요해? 믿음을? 요한복음 4장의 결론은 천국 곡식 추수에 중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천국 농사와 추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실행하여 올 익은 천국 곡식으로 추수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 22장 20절 얘기죠. 마지막 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끝이죠. 야, 그런데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두 절이 끝을 맺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게 좀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헬라어 문법은 과거 완료형의 현재 진행형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셨고 현재 오시는 중입니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죠. 한두 단어로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번역을 직역을 하자면 이미 오신 주 예수여 지금 오십니다, 이렇게, 그 예수께서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영과 오신 주님은 도적같이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죠. 오늘 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리고 지금 오시는 중이죠. 엊그제보다 지금 오늘 오시는 중인 주님 만나니까 더 풍성해졌죠. 시간상으로도 오시고 있다 이거예요. 때와 시기도 점점 말씀이 응하는 시기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달려가는 거니까.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의 생전 때부터 지금까지 각동 각처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계속 임하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미 오셨었죠. 요한복음에서도 너 오셔서 네 속에 있을 거다라는 거 이미 말씀했고, 요한 1, 2, 3, 4에도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니까 더 크신 하나님이다. 요한 사도에게는 이미 왔죠. 그런데 또 오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야, 이제 흔히들 우리 지체들도 원어는 그게 원문에는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야. 해간 소리 많이, 마라나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시옵소서 하는 이 용어가 이게 마라나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사전에는 신약성경 2번 나온다고 돼 있고, 어떤 사전에는, 대부분의 사전에는 단 한 번만 사용된 용어다, 이렇게 많이 그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여기 인용구 있지 말고 각자의 성경책에서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본인의 성경으로 찾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같은 개념으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2번 나왔다라고 하는 사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 22장 20절은 마라나타라는 용어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라나타라는 용어가 사용이 된 구절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 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 찾으셨죠? 본인의 성경책에 출처가면서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야, 이 오시옵소서라는 용어가 마라나타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 사전을 내가 여기다 올려놔드린 거예요. 스트롱 남바는 3134번이고, 아람어로서 마라나다 아다라고 하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했을 때는 마라나타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근은 아람어에서 온 거죠. 아람어의 마라나다 아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했을 때 마라나타라고 음력이 됐어요. 이 뜻은 도래한 신의 선포, 심판 선포. 자, 아람어의 뜻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지 오시리라는 의미가 아니단 말이야. 야, 사전 본래의 뜻을 지금 여기 해드린 거 일부러
이런 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 상식적으로. 그런데 기독교계가 삼위일체 신관에 입각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는 퇴색시켜버리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갖다가 변질시켜 놔버렸다 이거예요. 번역상에.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은 삼위일체의 교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다 이거예요. 원래의 뜻은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의미단 말이에요. 오셨고 도래하신 신이, 이미 오신 주님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심판하는 주님 좀 오세요, 심판하러 좀 오세요, 계속 이러고 앉았는 거죠. 구원하신 주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여태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언된 구원자는 이미 오셨죠. 그런데 앞으로 오실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주님은 어떻게 오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식적으로라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면 바르게 딱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 자, 계시록 22장에는 3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용어가 계시록 22장에만 3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본인의 성경책으로 샀습니다. 계시록 22장 다 펴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저 기령님 가셔야 되잖아. 자,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리고 22장 12절에 또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거기 똑같은 용어가 계속 나왔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3번째 또 나왔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이 3번 나온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성경을 몇십 도 했다고 했어. 아니,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이 눈에 딱 들어와야 되잖아요. 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연거푸서. 계시록 22장 20절 봅니다. 이제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아까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있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마라나다 아다라는 아람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해서 마라나타라고 음력을 했는데, 이 용어는 사실은 기독교계의 어떤 학파에서는 여기도 똑같이 마라나타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사용한 용어는 마라나타가 아니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제 여기 사전을 내가 그래서 해드린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왜? 그냥 이 계시록 22장 읽으면은 속히 오리니 그런 걸 보니까 아직 안 오신 주님이잖아. 번역을 그걸 읽으면. 그런데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지신장난으로 번역을 유문양으로 해놨다는 걸 지금 지적해 드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이미 오신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상황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직도 안 오셨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거다, 그 말은 이미 구원을 할 자들에게는 오셨고 자기네들에게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사전적인 뜻만 알아도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안 믿을 거란 말이야. 계시록 22장 20절은 마라나타가 아니고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제 자료에서 봅니다. 10페이지 중반부에 해놨어요. 소키오리라는 소키 타키라고 하는 그 용어는 자세히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되고, 헬라어도 해놨고 히브리어도 해놨어요. 거기 헬라어로는 소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타키, 히브리어로는 마헬이라는 그 용어를 헬라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오리라라는 용어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용어도 에르코마이 오리라라고 하는 용어와 같은 용어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학파에서는 뭐라고도 믿는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마라나타라는 용어라고도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 사전이 여기서 나뉘어요. 양편으로. 이렇게를 했든 저렇게를 했든 간에, 자, 이제 오리라, 속히 오리라라고 한 3번 나온 이 용어의 의미예요. 완료라는 건 왔다지요. 오리라가 아니라 왔다잖아요. 종결된 거잖아요. 완료형이면. 미완료, 오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왔고 또 오는 중이에요. 주의 성령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죠. 구원자가 이렇게 오셔요.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즉 오셨고 오시는 중이라는 뜻이다. 다른 시제에 만약에 한다면 동족어로서 엘유도마이 또는 능동태인 엘도를 첨가시키게 돼 있는 건데, 이 오리라는 용어에. 그런데 여기에는 다만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엘도를 첨가하지 않은 이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료 혹은 미완료 둘 중에 하나로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지금 잘못된 거죠. 오리라라는 것은 오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느 날 될 거다, 지금 그 막연한 사상이잖아요. 자, 이것을 장조를 집에 가셔서 다 해드린 걸 다 꼭 찾아보셔야 성경. 반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그 당시에 이미 오셨었죠. 사도 요한에게는 주 예수는 그 후로도 매 세대마다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였으며 임하시는 중이고. 이해되셨죠? 참되신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나를 구원하러 오셨죠? 또 오시는 중이죠? 천국 농사를 속히 마무리하시고 세상의 종교체제인 기독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 오실 것이다. 기독교계는 자꾸 오실 예수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믿나니 이러죠. 기독교계가 그 사상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냥 오실 주님은 무슨 주님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다 이거요. 계시록 16장에 보면 땅과 바다에다가 불대접 쏟아붓죠. 그 주님 만나고 싶어요? 도둑같이 오셔서 나를 그분의 형상고 모양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의 인격과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분의 영원한 빛의 세계로 나를 데려가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맞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맞아요. 나를 지금 오셔서 구원한 다음에 주님이 심판이 있기 전에 나를 그분의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시는 주님을 만나야 맞아요. 이해되세요 이제?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이다 이게 다. 미혹의 영들이다가요 이게 다. 주님은 지금 오셨고 오시는 중이며 오실 거예요. 우리 세대에 나에게 이미 오셨고 지금 오시는 중이고 또 나를 그분의 신부로 아내로 데려가시려고 또 오시죠. 마지막에 세 번째 오실 때는
먼저 첫 번째는 영을 거듭나게 하러 오시고,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느라고 오시는 거고, 오시는 중이고, 세 번째 오실 때는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건데,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온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속사람을 데려가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날에 데려감을 받아야 돼요, 버려둠을 당해야 돼요? 분명히 대답했어요. 나의 영을 구원하러 오셨고 혼의 구원을 이루느라고 오시는 중이고, 그분의 신부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오시는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되는 날이란 말이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면은 나를 이렇게 빨리 해주세요 그 말이죠. 김영숙 자매님 이렇게 빨리 되고 싶어요. 우리 손자 장가 가는 것까지만 보고 가고 싶어요. 손자 장가 가서 또 아들 낳는 거 보면은 혹시 내가 원치 않지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 수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그날은 뭔 날을 기다려요? 죽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좋은 세상으로 가는 걸 기다리는데 꿈깨야죠. 그런 날이 와요, 안 와요? 지금 구원하는 메시아께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을 구원을 이루는 그분이 안 오셨는데 어떻게 뿅 하고 휴거되는 날이 어떻게 오느냐고. 아직도 안 왔다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며. 그럼 이제 그분이 오시는 날 하나님 이제 외로워서 혼자 이제 이러고 있어야 돼. 지금은 그래도 둘이라도 있으니까. 성령은 보냈고, 성령은 보냈지만 아들은 같이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둘이라도 앉아 있으니까 좀 괜찮아. 그런데 아들마저 보내면 하나님 외로워서 어째? 그런 예수가 믿어져요? 어? 지금 내가 무서감서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적그 시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구분하셔서 오늘 오실 주님을 만약에 기다린다면 나의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혼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 속사람에게 영의 몸으로 신령체로 덧입혀 놓은 다음에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나의 속사람을 데려가시러 오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건 오케이. 그래야 되는데 아직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거짓말이다.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3단계죠.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을 먼저 살려놓죠.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러 오시는 중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 아니면 혼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면 몸의 구속의 날이 오죠. 영의 몸으로 완전하게 덧입혀지면 껍데기 벗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이죠. 주와 함께 영원한 세계, 새 세계, 새 영과 새 마음의 세계는 물질 세계의 우주 공간 몇천만 개보다 더 넓고 광활하고 부유하다, 풍요롭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그 세계에 아직은 육의 장막 속에 갇혀 있는데 내가 몸의 구속을 위해서 마지막 오실 때는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다. 데려가시기 전에 데려가실 준비가 다 돼 있어야죠. 그런데 예배당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자기 신부단장에 놨다고 저러고 있다가 세상신 마귀가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갑 떨어진 거 보면 휙 돌아가가지고 발로 가서 밟는 것은 잘하게 만들어 놓죠. 그
그걸 내가 지갑 떨어진 거 보면 나 가서 이제 발로 밟을 거야 이러가면 계산대 가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0.0001초보다도 더 빨리 색 하고 이게 발로 가서 밟아 얼렁 이래버려. 그러면 그 말에는 얼렁 아멘이 돼가지고 딱 밟아버려. 그런 짓거리를 계속 하다가 주의날을 맞으면 그 사람이 마귀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세계로 데려감 받을 것 같아요. 참빛, 참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지 뱀의 지혜가 아니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뱀의 지혜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흘 굶으면 다만 넘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한 교훈 많이 가르침 받으면 사람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구원자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먼저 살려놓으시고 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임하셔야 돼요. 뭘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성령의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 1시간 더 할 거니까 읽어 주시길 바래요.